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예.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할 시점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대로 비록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은 그 옛날 애굽에 처음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70명의 가족 사항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의 견제가 시작되어서 각종 억압적 정책을 시행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시행된 사실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모세가 출생할 무렵인 주전 1527년경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왕조가 바뀌지 않고 왕만 바뀔 경우에는 대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즉위하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한 체험적인 지식이 모자랐다라는 말이에요. 즉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호의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은 기존의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애굽의 18번째 왕조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왕이 투투모스 1세라는 왕인 것입니다. 순수 애굽인 혈통으로 된 이 세 왕조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대단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존경과 환영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 시련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도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기와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이 축복으로만 여겨졌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귀와 번성만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세 왕의 눈에는 고센 땅에서 400년간이나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 민족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변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보다 강하고 더 많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보다 많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더 강했을까요?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입니다. 바로는 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경계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과장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뱀이 곧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해요? 과장시켜서 미혹하잖아요. 즉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고 성도들의 번성을 매우 경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여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목축업에 적합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압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세 왕은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간계를 꾸미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어를 해석하면은 기민하게 대하다 또는 교활하게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그의 백성들을 설득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그의 백성들을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세 왕의 매우 교활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사단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다루는 방법이 교활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결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세력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민족적 동질성과 단결력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의 급격한 수적인 번성과 애굽 북쪽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애굽 주변의 열강들과 협력하여서 애굽과 싸울지도 모르고 람센과 비돔의 국고성 건축 등 애굽에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한다면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꾸민 관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감독들을 세우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두 도시가 나오죠. 비돔과 람셋이라고 그랬어요. 이 도시들은 바로의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저장하는 성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도시들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돔과 람셋은 단순히 왕의 곡식을 저장해 두는 곳만이 아니라 전략적 위치에 있어서 북동쪽으로 침략해오는 외적들의 손해로부터 애굽을 보호하는 군사기지 역할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되어서 건설한 이 도시들은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도시를 옛날에 사람의 손으로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성이 많은 그런 도시를 건설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일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관계는 그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참으로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고 또 그들을 약하게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중노동을 통해서 애굽은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지 않는다면은 바로의 생각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서서히 감소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박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방법은 사단의 계교보다도 더 앞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고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의 관계를 폐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시켰던 그 고역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적으로 많게 하시고 기질적으로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일로만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쭉 나가서 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중노동시키는 일을 이제 지나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아주 악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는 것이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었고, 애굽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고난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파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나일강에 아이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서 죽게 만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도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단의 괴계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부흥하고 번성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도리어 부흥하고 번성했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평안할 때 성장이 정체되고 부패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요,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 그래서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처럼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신앙의 후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의 세력은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번성을 시기 질투하고 가로막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단으로부터 끊임없는 시험과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형통하기만 하고 그 같은 고난을 받지 않고 비옥한 곳된 땅에서 번성하기만 하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 아쉬운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데 왜 고생이 많은 땅으로 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요셉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하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채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고 또 부도덕한 애굽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오염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과 함께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 고난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한 민족의 과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종말론적인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게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하신 대로 번창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에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사업이 영통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불신자에게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시련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서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아버지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일꾼들이 각 처소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도 함께 주셔서 어려운 때 하나님 가정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일터와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 갖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 달에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